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 주삼 묵상은 주삼교재 7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70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늘 들으면서 불안과 또 공포 또 삶의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에게 늘 침범을 당하여 어려운 그러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한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정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고 마침내는 반드시 이 모든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모든 악을 다 끊어버리시고 또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남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 탄자가 나타나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 탄자가 사람들을 죽이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 탄자가 기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 탄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부분들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 있는 4장과 5장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어떤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에게 경배를 하는데 먼저는 내 생물이 그를 향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24 장로들이 그 존재를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생물과 24 장로가 함께 그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천천만만, 성경에서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상징할 때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의 승리보다 이 다윗의 승리를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매우 극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4장과 5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배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나서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에 들어오자마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장, 5장은 좀 밝은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 간다면,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특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이 심판 시리즈가, 새 시리즈가 계속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각각의 상황들을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7인 심판 따르고 7나팔 심판 따르고 7대접 심판이 다른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첫 번째 인을 사건이 지나면 두 번째 사건이 오고, 이런 사건들이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끔 보면 이 이단자들이 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자꾸만 시간적인 순서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장차 있어질 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오늘 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매우 앞으로 다가올 그런 종말론적인 것으로만, 미래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억측의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 교회가 앞으로 겪을 장차 이루어질 그런 사건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총망라하는
그런 무한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들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6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세상의 난리와 그리고 많은 환란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일곱 인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 가운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해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지금 유배 생활을 한 가운데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임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면 완전하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구원의 그 비밀을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그 비밀의 경륜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자로서 하나씩 지금 떼어서 펼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 네 생물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의 존재라고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그러면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우레소리 같이 말을 하는데 오라 하시면 그 환상이 보여지는 데에 사도 요한에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흰 말인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뭘 하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여기 흰 말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다시 하면 전쟁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분도 말의 색깔은 말 탄 자가 행하는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흰색은 정복을 뜻하며 다른 국가와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도 이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에도 로마를 공격했던 그 기마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기마 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파르티아인들이었습니다. 이 파르티아인들은 당시에 이 로마를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올 만큼 굉장히 강한 기마병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함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정복의 역사,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는 한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해왔던 역사이고,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과 지역 사이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정복과 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붉은색은 전쟁이나 살인을 의미합니다. 붉은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피죠, 피. 피를 흘리는 전쟁입니다. 살인입니다. 특히나 이 붉은 말은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서로 다툼,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내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살육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흰 말을 외부적인 그런 침입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다면, 여기 붉은 말을 통한 이 전쟁은 내전을 통한 집단 살육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절에 보면 그 붉은 말이 또 특징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붉은 말을 상징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가정의 평안을, 민족의 평안을, 나라의 화평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셋째 인을 뗀 때에 그 셋째 생물이 오라하기로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자,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검은 말은 암울하고 어두운 때, 어떻게 보면 궁핍과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과 정복의 역사, 그리고 내전과 집단 살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근과 궁핍한 삶이,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 검은 말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의 한 하루의 그 품삯을 가지고 지금 밀 한 대, 보리 석 대와 같은 그러한 양인데, 이것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거의 8배 내지 16배가 폭등한 그런 가격을 이룬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보리 석 대, 또 밀 한 대,
정도로 가지고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요, 그 평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필품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 또 보리 이런 정도이겠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경에도 가끔 나오지만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감람류나 포도주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이건 필수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근의 때에 그런 것들을 결코 제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왜냐? 그거라도 먹고 지금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오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청황색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4분의 1이 결국은 이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로마 정부가 주는 어떠한 혜택과 권리를 다 박탈당하여 그들이 하루하루의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삶에 아마 내몰려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정부는 끊임없이 정복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려지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 첫 번째 인 떼는 순간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순간까지를 오늘 본문이 쭉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 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뺏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라가 나라를 빼앗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각 처소마다, 각 나라마다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지만 마지막 결론 가서 또 우리가 말씀을 맺겠지만,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살인 또 죽음에 내몰리는 순간들이 이 세상 속 계속 재앙들이 발생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과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로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온 민족과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완성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이러한 전쟁에 내몰리는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들려져 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죽음의 공포에 오늘도 불안과 또 초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서 변절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온 세상에 주가 되시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서에 나오는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에 내내 벌어지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정복전쟁, 사륙, 기근과 죽음은 인간의 역사 이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마치 종말 직전 몇 년간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요한계시록의 영적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완성은 교회 시대 내내 계속해서 심판을 통해 일어나며 단지 몇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과 사륙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죄악 때문입니다. 본서는 인간의 탐욕이, 그 죄악이 만들어낸 파괴와 멸망의 역사 너머에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 참혹한 역사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는 건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그 화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인간의 그 악한 그 죄의 성향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통과 또 죽음으로 내몰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내 것을 채워서 더 부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군비 증강을 해서 전쟁을 늘 도모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탐욕,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인간의 탐욕의 역사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만유의 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가장 화평한 나라,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주일을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